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내일 4월 20일 월요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영원한 절기의 시작인 유월절입니다. 이번 유월절이 중요한 것은 이번 유월절에 붉은 암송아지의 제로 정결의식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결의식을 해야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행사 가운데 신비한 의식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레시피는 민수기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짐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거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하면 그냥 부정하니. 다 같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있음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서 행해졌던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통해 만들어진 정결케 하는 물의 용도는 말 그대로 시체 접촉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성전 파견단이 순례자들이 다니는 길목에 있는 무덤들에 회치를 하고 표시를 해두었지만 이를 보지 못하고 무심코 무덤을 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7일 동안 부정해져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로 만든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면 7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암송아지의 죄는 바로 정결케 하는 물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우슬초 가지를 묶어서 정결케 하는 물을 부정한 자에게 뿌렸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드린 회개의 기도문 속에 이와 관련된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5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암송아지의 죄는 다음에도 쓸 수 있었는데 이 행사는 50년에서 60년을 주기로 행해졌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두 12회 실시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붉은 암송아지 제를 통한 정결 의식이 완성되어져야 성전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붉은 암송아지는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이 붉은 암송아지는 9마리밖에는 탄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세 시대에 1마리, 에스라 시대에 1마리, 그리고 그 위에 7마리가 태어났는데 마지막 붉은 암송아지는 주후 69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10번째 붉은 암송아지의 등장은 메시아의 도래와 성전 건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붉은 암송아지가 최근 2000년대에 들어서 그 탄생에 대해 여러 지역에서 몇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찾느라 분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흠이 발생하거나 죽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탈락되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흠이 없어야 하는데 그 조건 중 하나가 검은 털이나 흰 털이 없어야 합니다. 간혹 붉은 암송아지가 희귀하게 태어났어도 3살에서 4살이 되기 전에 검은 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이후로 9마리의 붉은 암송아지만이 제물로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붉은 암송아지가 준비된 일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의 율법 의식에 따라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만 제3성전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는 2022년 이스라엘이 미국 텍사스에서 붉은 암송아지 5마리의 공수를 예의주시했습니다. 2022년에 이 붉은 암송아지들이 미국 텍사스에서 탄생했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 5마리를 수입하도록 결의했고 2022년 9월 15일에 이스라엘에 무사히 도착했으며 현재 이스라엘의 모처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마스 무장단체는 암송아지의 수입이 성전산의 이슬람 사원인 황금돔이 유대화가 되는 새로운 단계를 의미한다고 보고 붉은 암송아지 수입 전으로 하여 팔레스타인의 봉기를 촉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전례처럼 제3성전을 둘러싸고 무슬림과 유대인들 간의 거대한 충돌이 있을 것을 예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잠깐 붉은 암송아지와 제3성전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كل العالم تارة بسحق كبريائه والرد على عنجهيته في 7 من أكتوبر وتارة بمواجهة بطشه وإجرامه في معركة أسطورية تبدو من نسج الخيال ودرب المستحيل. نعود 100 يوم إلى الوراء نذكر بعدوان بلغ أقصى مداه على مسرانا وأقصانا وبدأ تقسيمه الزماني والمكاني فعلا وأحضرت البقرات الحمر تطبيقا لخرافة دينية مقيتة مصممة للعدوان على مشاعر أمة كاملة في قلب عروبتها ومسرى نبيها ومعراجه إلى السماء. These are the red heifers that landed at Israel's Ben Gurion Airport. Rabbis believe the ashes of a red heifer are necessary for purifying priests to serve in a future temple. The ashes of the red heifer would be used to purify water from the Gihon spring in the city of David. Just a few ashes could purify thousands of gallons of water. That water can be then purify priests from any contact with a dead body, so they can offer sacrifice in the temple. Once we have the red heifer, we'll be completely pure, and we'll be able to rebuild the temple. The Jewish sage Maimonides from the 12th century said throughout the first and second temples there were 9 red heifers. He said the 10th would signal the appearance of the Messiah. That's why many are excited about this arrival.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에 공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 있습니다. 성경에 제사를 재현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붉은 암송아지들은 1살 반에서 2살 사이입니다. 암소들은 최소 3살이어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제사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결격 사유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얀 털이나 검은 털이 한 가닥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붉은 암송아지와 관련된 의식은 올리브산에서 치러져야 하며 성전이 바로 보이는 장소여야 합니다. 12년 전에 확보된 이 땅은 2가지 기준에 맞습니다. It had to be exactly at the fronted place that the priest that made this ceremony can see the holy of the holy place.
이츠하크 마모 랍비는 제3성전 건립을 목표로 하는 5분의 예루살렘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nd we hope that in a year and a half from today, we can make here in this area the ceremony of the red heifer. That actually will be the first step to the temple. 마모 랍비는 죽은 것을 만져서 더럽혀지지 않은 제사장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Temple Institute actually had 9 pure priests. They didn't born in a hospital, okay? They born at home. Because they are priests, so anyway, they don't go to any cemetery, and they are pure, and they are waiting. So we have the priest, we have the red heifer, we have the land, and we have everything ready. We just need to wait another 1.5 years. 조엘 로젠버그 작가는 제3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Jews are divided actually between does the Messiah himself have to come and build the temple, or do you build the temple and the Messiah comes? So among those Jews, Israelis who care, that's actually they're divided into two different camps. I think most Israelis don't think about it, don't care, and actually would get a little worried of talk of a third temple because we already have enough trouble. 로젠버그 작가는 기독교 공동체의 다양한 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Those who think about it and those who don't. Most Christians, I think, don't think about the third temple, but those who do believe that it will be built before Jesus returns for the second coming, not necessarily before the rapture, but definitely before the second coming, and that the Antichrist will take over that third temple during the tribulation and try to rule the world from there. Could it happen in our lifetime? That to me is intriguing. I think we don't know, but there are some Jews who are really making, as you're reporting on, preparations to get ready for that moment, and that's something to watch close. 스틴스는 2024년 6월절에 열릴 붉은 암송아지 의식에 모든 사람들을 초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verything is in place now with the red heifers. As long as they stay pure, one of them stays pure, then we have everything in place, including the priest. 제3성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2024년 6월절에 붉은 암송아지 의식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The conflict in Gaza now entering its 6th month. The Israeli operation to root out Hamas terrorists there has resulted in the deaths of 30,000 Palestinians and 242 Israeli soldiers. The war started after Hamas attacked Israel on October 7th, killing almost 1,200 people and taking nearly 230 hostage, some still in captivity. Despite the deadly outcome across the region, one trigger for the Hamas rampage has been widely overlooked. Chris Livesay has the story from Jerusalem. The infamous October 7 massacre that sparked a war. But one confounding yet eye-opening motive has escaped the headlines. In a recent speech, a Hamas spokesman blamed the Jews for bringing red cows to the Holy Land. The cows he's talking about at a secure, undisclosed location are these. Red heifers, to be precise. Some Jews and Christians believe they're the key to rebuilding the historic Jewish temple in Jerusalem and to beckoning the Messiah. To understand, you have to go back nearly 2,000 years when the ancient Romans destroyed the last temple in the city. To rebuild it, these believers point to the Bible's book of Numbers. It commands the Israelites to sacrifice a red heifer without defect or blemish, and that has never been under a yoke. Only then can the temple rise again. Caring for them on an Israeli settlement in the West Bank is Yitzhak Mamo. So we have here, after a long research, we find in Texas. Texas Red Angus, flying them 7,000 miles to Israel. A massive altar already awaits, where the heifers are to be burned. According to some believers, the ceremony needs to be performed right here on the Mount of Olives, looking directly into where the temple once stood. But something else now stands in its place. The Dome of the Rock and Al-Aqsa Mosque, among the holiest sites in Islam. Today, only Muslims are allowed inside, but that's not stopping Jewish activists outside. 6 days a week, Melissa Jane Kronfeld leads groups from around the world who defiantly pray, as close as armed guards permit. It's not about the destruction of Islamic holy sites. It's about preserving this place and being guardians over the house of God for all people. So you're happy with it where it is? No, it's going to go 100%, but I believe it's going to go. It's 100%, yeah. The whole thing's going to go. We have to build a temple. When you say that Dome of the Rock has to go, MJ, it's hard for me to imagine something more incendiary. Well, let me ask you something. The Middle East seems pretty destabilized right now, and the war, if I'm not mistaken, is already here. To be clear, hers is a dream not shared by the Israeli government or by the vast majority of Israelis and Jews, but it's been enough to incite numerous Islamist groups. Hamas has dubbed its October 7 assault on Israel the Al-Aqsa Wave and has the Dome of the Rock on its emblem. But this is sacred ground to billions of Muslims globally, not just Hamas terrorists, stresses Imam Mustafa Abu Sway of Al-Aqsa Mosque. Al-Aqsa Mosque belongs to all Muslims.
So you'll find reaction from Indonesia to Toronto to New York. That's really given. Al-Aqsa Mosque belongs to all Muslims, and the Muslims today are 2 billion people. 2 billion people. Simply by performing these acts, are these Jewish activists kicking a hornet's nest? They are. They are. A hornet's nest they're kicking all the way to Capitol Hill. So good to see you here in the nation's capital. Those sacred cows were showcased in Washington at a recent prayer gathering. Many evangelicals believe these red heifers will usher Christ's second coming. We need the Messiah to come, right? So for me, the red heifer is red for the blood of Jesus Christ. Back in the West Bank, Mamo says the ceremony could take place any day. But can you understand why Hamas could be outraged by something like this? I cannot understand that even if they are right, why they have to slaughter and rape people to win their war. Terrorists have been attacking us before we ever dreamed of these cows, he reflects. They don't need them as an excuse to kill. For CBS Saturday Morning, Chris Livesay, Jerusalem. 잘 보셨습니까? 작년 그 10월 7일 날 하마스에서 이제 5,000발의 미사일을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공격을 했죠. 그게 이제 바로 9월 달에 그 텍사스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들여왔기 때문에 바로 그럼 성전이 지어지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공격했다고 아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요.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전 건축을 위한 제물로 바쳐지는 붉은 암송아지는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3살이 될 때까지는 흉터나 흠이 없어야 하며 멍에도 매지 말아야 하는데 소가 태어나면 한 달 내에 귀에 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송아지가 태어나면 귀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미국 텍사스에서 송아지 5마리가 태어났을 때 태그를 달던 목장 직원이 코로나로 인해 농장에 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붉은 암송아지와 관련된 의식은 올리브산이라고 불리우는 감난산에서 치르는데 그 이유는 성전이 바로 보이는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이 의식을 치를 감남산의 땅도 이미 다 확보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제3성전의 제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성전 연구소에는 9명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은 병원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고 태어나지 않고 다 집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구별된 모습을 하고 있는 자들이기에 묘지에 간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도 준비되어 있고 제물인 붉은 암송아지도 있고 이 제사를 드릴 땅도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다 되었기에 이제 붉은 암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마침 붉은 암송아지가 제사로 드릴 수 있는 3살의 나이가 되었기에 4월 20일 월요일 6월절에 제사의식을 치르고 제3성전의 건축의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요즘은 건축 기술이 발달되어 3D 프린터로 건물을 엄청나게 빨리 짓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기술을 이용하여 제3성전 건축을 2개월에서 3개월 내에 지을 예정이며 이미 제3성전의 3D 조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들에게는 내일 6월절이 기대될 것입니다. 간혹 이번 6월절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6월절을 통해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의 죽으심과 완전히 연합하고 무교절을 지키고 초실절과 맥추절을 경험한 성도님들은 하늘이 열리는 개천절인 10월 3일에 도래할 나팔절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4월 20일 월요일 6월절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로 지키게 하신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하실 일을 미리 7대 절기로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 되심을,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맥추절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을, 나팔절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심을, 속죄일은 예수님의 심판을, 장막절은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만 지켜야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이 절기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절기가 누구 절기라고요?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7대 절기를 지키면서 이게 예수님하고 상관이 됐다는 걸 몰라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도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6월절 때 주님이 죽으시고 무교절 때 사흘 동안 땅속에 들어가시고 그런 다음에 초실절 때 부활하시고 맥주절 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가을절기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봄절기, 여름절기로 오셨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뭐예요? 그 동일한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절 때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휴거되면 이제 7년 대환란을 통하여 대속죄일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절기가 여러분 때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녀들의 믿음에서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아이들의 믿음에서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청년들의 믿음에서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아비들의 믿음에서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신부들의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얻는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얻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서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각 단계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각 단계 누룩 없는 자가 되어야 하고 각 단계의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리야만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표로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목표를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녀들의 믿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믿음인 첫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되셨다면 이제 새 덩어리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새 덩어리입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하는 묵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오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가 같은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다 같이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아멘.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노력을 해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새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첫 번째 새 덩어리가 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아이들의 믿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디에 누룩이 없습니까? 거듭난 영 안에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의 믿음인 두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되셨다면 이제 두 번째 새 덩어리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새 덩어리입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묵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주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노력을 해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새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두 번째 새 덩어리가 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혼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청년들의 믿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디에 누룩이 없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혼 안에입니다. 여러분이 청년들의 믿음인 세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되셨다면 이제 세 번째 새 덩어리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새 덩어리입니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묵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죄들입니다.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노력을 해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새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세 번째 새 덩어리가 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아비들의 믿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네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디에 누룩이 없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몸 안에입니다. 여러분이 아비들의 믿음인 네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되셨다면 이제 네 번째 새 덩어리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새 덩어리입니까?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은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묵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들입니다.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노력을 해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새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네 번째 새 덩어리가 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입니다.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신부들의 믿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섯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디에 누룩이 없습니까? 전인 구원 받은 온 영과 혼과 몸 안에입니다.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신부들의 믿음인 다섯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되셨다면 이제 다섯 번째 새 덩어리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새 덩어리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얻는 새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얻는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묵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지 못하는 죄들입니다.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노력을 해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얻는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새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다섯 번째 새 덩어리가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얻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섯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디에 누룩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얻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인 여섯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되셨다면 이제 여섯 번째 새 덩어리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새 덩어리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묵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들입니다.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노력을 해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새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여섯 번째 새 덩어리가 된 것입니까? 바로 신령해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여섯 번째 새 덩어리가 되는 것이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목적을 알았다면 당연히 6번째 새덩어리가 되기 위한 삶을 살고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노력입니다. 마지막 묵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들입니다. 이 죄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될 때까지 매일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음으로 주님과 상관이 있기에 책망을 받고 바로잡아짐으로 결국에는 의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훈련의 비결이 바로 상대의 과실을 용서함으로 자신의 과실을 용서받는 것입니다.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상대를 보면 얼마나 많은 상대의 과실을 보게 됩니까? 그때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과실도 용서받기에 흠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최근 2주에 걸쳐가지고 형제의 과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사하여 주소서, 이 말씀을 하시고서 이제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끝 단계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내주하빌된 모든 말씀으로 상대를 보니까 부족함이 다 보이잖아요. 상대의 과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항상 기뻐하지 않네.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네. 범사에 감사하지 않네.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네.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네.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말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네. 무엇을 말할 때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에게 유익이 되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참되고 진실하냐, 또 상대에게 꼭 필요하냐, 친절하냐, 여기에 걸러서 보니까는 다 보인단 말이에요. 과실이요. 그럼 뭐예요? 예전에는 아직 부족하니까,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그렇지 하고 이해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용서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상대의 티가 보이는 게 왜 보인다 그랬어요? 내 안에 들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들보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티가 보이는 사람은 내 안에 들보 있다는 걸 알고 상대의 티를 용서만 해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가 뽑혀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 기도문이 뭡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의 죄를 사해야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옮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녁 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써먹은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실력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믿음에서만 이제는 뭐예요? 형제의 과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일 때마다 용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과실이 옮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 마지막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시다가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목적이 결국은 뭐예요? 첫월매로 여러분들을 휴거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만들어서 넣은 거 아니에요. 천국에다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범죄에도 900살 이사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천년왕국에 우리가 왕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